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서부터 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서부터 8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즐거운 대로 우리의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고 뜨거운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외우고 하는 일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감동을 받았다면 좋은 거겠죠. 그러나 그것은 감동이니까 좋은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무슨 새 힘을 얻어서 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내 어려움을 헤쳐나갔다면 그건 정말 좋은 것이겠죠. 능력이 생겼으니 그 능력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게 그런 결과가 생겼으므로 나는 성경을 잘 읽었다, 내가 성경을 잘 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결론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 내가 주의 말씀에 어떤 구절을 외운 것에 의거하여 내가 나의 어려움을 이겼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때에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에,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 자세, 행동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인격의 모습을 그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 것이고 신앙에 관계된 것이므로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고 결론을 내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우리를 부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온 것만이 우리를 하늘에 부합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에 부합하게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객관적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합당한 결과에 도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서 내 마음만 기쁘면 된다라고 하든가, 우리가 원하는 결실을 맺어서 봐라, 내 손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만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박사학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에서 놀라운 결과를 맺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복을 받았다, 복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선물들, 넘치는 축복들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려도 되고 그렇게 확신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면서 흔히 얘기해서 성숙해진다라고 한다면 초신자 때의 모습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진짜 믿음 있는 것, 신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내느냐, 이 측면만 볼 뿐만 아니라 그 측면의 깊은 것 속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깨뜨려 버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손에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물을 보고 봐라, 이것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자신을 깨뜨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실증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얻은 것을, 자랑스러운 것을 내어놓는 것보다는 우리가 깨뜨려 버린 것을 내놓으면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더 확실하게 부합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식으로 말씀하신 본질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내 제자가 되려거든 진짜 구원을 얻었는지를 확실히 네가 알고자 하거든, 혹은 진짜 구원을 얻고자 하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쫓으라. 내 자신을 살고자 하는 욕망, 잘 살고자 하는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보상받고자 하는 욕망, 상 받고자 하는 욕망, 복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나 스스로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욕망의 원천인 우리의 심장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악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본성이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을 붙잡을까, 무엇을 누릴까, 그것이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될 때에 그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행동, 그것을 날마다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뒤를 돌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언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착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곧 멸망의 지름길을 최고 속도로 달려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문을 한번 바라봅시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5절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날 블레셋 군대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패배하여 죽은 자만 4,00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방인의 군대에 가서 자그마치 4,000명이 하루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은 아마 밤새껏 회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했을 때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메어 오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임하면 틀림없이 이길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으나 만장일치의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이 합의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로는 이게 가장 신실한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겼다. 봐라, 성경적 근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대로의 성경적으로 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했다. 성경에 있는 사례를 찾아서 우리가 그대로 한다라고 분명히 확신했던 것이 분명한 것이 5절에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실로에 가서 제사장들을 동원하여 언약궤를 메고 이 이스라엘 진중에 도착했을 때 승리의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그 느낌이 분명히 그 심령을 가득 채워서 함성을 내질렀습니다. 그 함성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릴 정도로 그 함성이 우렁찼다는 것이고 그들의 그 함성 속에는 그들의 승리의 확신이 가득 찼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세에 블레셋 군대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연이어서 하는 말이 화로다, 화로다, 재앙이다, 재앙이다, 망했다, 망했다, 우리는 정말 망했다. 그래서 9절서부터의 내용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망한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될 것이냐? 자, 그런데 항복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야 된다.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얼마나 가혹하게 했는가. 이제 그 가혹하게 한 것대로 우리가 되받을 때가 됐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처참할 정도로 짓누르고 괴롭혔는데 우리가 받을 걸 생각해보니 이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그냥 싸우다 죽자. 그래서 죽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하는 것이 9절서부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게도 블레셋 군대가 이겼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합이 3만 4천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을 잘 읽어보면 언약궤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제사장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이 성막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언약궤 가까이에는 제사장만이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았을 때에 제사장들이 들고 갔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에 손을 대도 그들은 죽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들고 가도 이 언약궤는 옮겨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절서부터 8절까지만 읽어보아도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확신,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혹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찬다.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확신이 가득 찬다.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라 죽이겠다고 예언하셨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분명히 엘리의 두 아들을 죽이셨다. 봐라, 이렇게 벌받았다.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훈은 이미 창세기 맨 앞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죽었다, 어떻게 죽었는가를 서술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셨으니 죽는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심판당했다, 근데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절, 첫 구절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고, 그런데 싸우자마자 하루에 4,000명이 죽었다. 이거를 쓰려고,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1절에 단서가 있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4장 1절이 왜 그렇게 쓰여져 있고 그 말이 무슨 뜻인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요 측면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즉 아직 어리지만 더 자라나야 될 청소년에 불과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소년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한 말, 즉 사무엘이 한 말은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어느 정도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족속 12지파가 사는 모든 곳, 저 맨 위 꼭대기서부터 맨 아래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0절에서 중요한 건 선지자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야, 그 녀석 신통하다, 똑똑하네, 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다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를 알아요? 사무엘은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아, 선지자가 될 거구나가 아니라 지금 자라는 과정에서 이미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인정받을 만 했다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한다는 것을. 21절을 보면, 그리고 3장 문맥을 보면 이 뜻이 무엇인가도 더 확실해집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가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가져다 놓고 언약궤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전쟁을 나가면 설마 우리가 망할까? 우리가 죽을까? 우리가 패배할까? 그럴 리 없다라고 믿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온전한 능력의 믿음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와 제사장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에 동원되어 나가 있는 이스라엘 군대 전원은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돼. 이 정도 믿음만 있어도 돼. 이 정도 우리가 고백해도 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겠다라고 했으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보여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엘리와 제사장을 의지하여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사무엘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할지를 알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이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를 이룰 것인지 누구한테 그 비결을 물어보아야 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치르도록, 언약궤가 이 전쟁을 이끌어가도록 하면 우리는 이기겠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백성들은 사무엘을 버렸다. 제사장 엘리는 분명히 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정직하게 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와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정직하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 집안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궤를 집어들을 수가 있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수 있으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사장이어도 모릅니다. 대제사장이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무엘과만 함께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오히려 설득하고 가르쳤어야 되는 것이 엘리의 사명이며 마지막 책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 전투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길 때에 그들의 믿음이 정확히 어떤 믿음인가라고 할 때 교만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야? 사무엘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오? 에이, 그래도 어린 것 니까짓 깨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니까짓 깨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 근데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온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권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우리가 패배하도록 만드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속을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밀접하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에이, 어린 것이 뭘 알아? 이렇게 차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복을 걷어찬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걷어찬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원천을 틀어막아버리고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니,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뛸 듯이 기뻐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사기가 충천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우리는 이길 거다,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멋대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멋대로 생각을 하고 예수의 가르치신 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했을 때 재앙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문제덩어리, 괴로움 덩어리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복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물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내가 축복의 통로 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를 존중하고 대우하고 그의 입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축복의 통로라고 해서 저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통로를 통해서 오는 축복은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보아 주어야 내 믿음이 커져갑니다.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존중해줘야 내가 온전한 믿음의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패했습니까? 한국교회에 능력이 없습니까?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위선적입니까? 사무엘 3장과 4장에서 바로 그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누리는 북이 영화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결과만 보려고 했지,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온전한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라냈는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아니한 겁니다. 눈을 뜹시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똑바로 봅시다. 차별하는 눈을 버립시다. 차별하는 마음을 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